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는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길은 뭐고 죽는 길은 뭐냐? 죽는 길은 하는 것마다 안 되어지고 병들어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이런 것이 죽는 길이고, 사는 길은 뭐겠어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지고 승리되어지고 뭐 이런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사는 길. 다시 말하면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은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을 찾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집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찾고 있던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퍼뜩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장로님 집에 2층에 다 나갔더라고 벌써. 그런데 나는 하여튼 그 당시에는 안 나간 걸로 알고 내가 그분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성소교회가 보이는데 거기 사거리에 조금만 가면 거기에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더니 몇 평이냐 그래서 한 20여 평 되는데 방이 2개고 어쩌고 막 이래 내가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참 박수를 치면서 내가 딱 찾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집이 다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이 나갖고 잘 찾아가시라고. 그런데 갑자기 탁 돌아보면서 한마디를 했어. 그 집이 방향이 서쪽이 아니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갖고 서쪽이 왜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올해 점쟁이한테 갔는데 서쪽으로 가면 망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그 집이 서쪽인지 동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나는 사실 살아가면서 그런데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라 그랬는데 한번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아직 안 와. 아마 서쪽인가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뭐고 죽는 길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죽습니까? 이 사람처럼 서쪽 남쪽 동쪽 뭐 이런 얘기 듣고 이쪽으로 가면 망하고 이쪽으로 가면 흥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어떻게 기준 잡고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흥하는 길로 갑니까? 망하는 길로 갑니까? 진짜입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 성경은요 온통 그런 얘기들로 가득해요. 성경은 이리 하면 망하고 이리 하면 흥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머물 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머물 곳에 머물러라. 이 머물미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얘기하는 거예요. 머물 곳에 머물러라.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하려면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 곳에 머물고, 너희가 망하려면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을 멀리하고 그런 문화를 따르지 말라 이 얘기고,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흥하는 길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흥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사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첫 번째 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말하고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한다?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는 애굽에서 뭐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뭐하라는 거예요? 건져내라.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 너희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애굽에서 있는 길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어떻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흥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머물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도대체 어떤 땅이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땅이겠어요? 애굽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그리고 세상의 쾌락적인 이 모든 것이 난무한 곳이 애굽 땅이고요. 반대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가나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비전을 말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사는 사람과 사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망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살던 세상 사람의 사는 방식으로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하셔서 승리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과거에 살았던 그런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애굽 땅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는 거다? 흥하는 길이에요. 흥하는 길, 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물 곳에 머물러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의 문화를 따라 살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얘기로 여러분 온통 생각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뭐하는, 내가 어디에 가 있어? 나도 모르게 술자리 자꾸 찾아다닌다니까.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둘둘 서이 모여갖고 불 하나 비춰갖고 어디에 있어요? 그거 가는 거예요. 거기. 낚시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허구한 날 어디가 있어요? 낚시하러 가는 겁니다. 투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허구한 날 투기하러 다닌다니까. 산 타는 거 좋아하고 골프 치는 사람 좋아하면 그런 사람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예?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도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다 보면 나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혼 살림, 비전, 소망, 하늘의 즐거움, 영의 기쁨, 이런 것들로 사는 자들과 함께 그런 곳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았던 너희가 그곳에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할 때 사는 길로 가냐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를 즐겨하고 그런 곳에 머물지 아니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살려고 하면 예수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명을 말하고 전도를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려고 우리 불렀다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그런 충성 위에 하나님은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으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으시고 열매를 주어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만들고자 하시는 건데, 우리가 허구한 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기에 올려서 부어라 마셔라 피워라 올라라 치자 이러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런 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고되긴 했어도 나름 여러분 광야로 나오게 할 때 그들이 다 원했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가라고. 지금 여기도 살만한데 거기에도 다 힘든 사람만 있었겠어. 거기에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듯이 애굽의 앞잡이 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만한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거기 있으면 살만한 것 같지만 결국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애굽에 머물면 안 돼. 가나안에 머무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사람, 그런 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지국을 잘 세워야 돼. 여러분들이 기지국을 애국 같은 곳에 세워놓으면 허구한 날 뭐만 들려요? 거기 가면 좋더라, 재밌더라, 뭐하더라, 예? 투기하면 된다더라, 그 주식 사면 오른다더라, 거기 땅 사면 괜찮다더라,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 왜? 그런 데다 기지국을 세우니 전부 주파수가 그런 것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나안에다가 여러분 기지국을 세웠다 해봐 무슨 소리만 들리겠어? 하나님의 승리, 성취, 소망 그런 것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기지국들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은 애굽에다가 기지국을 세우든 말든 하나님 내버려 두지만 믿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흥해야 돼. 하나님으로. 어느 날 보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그런 곳에 머물다가 그런 곳에 있다가 지금 별일 없지요. 여러분 좀 있어 보세요. 어떤 인생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는지. 하나님 절대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거였으면 애시당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지 않았다니까. 그대로 둔다니까. 그곳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건져내시고 그걸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지국을 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 잘 분별하세요. 내가 머물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아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1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길을 여는 거예요. 흥하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 전도사님 종종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잘 섬기는 게 보필하는 게 섬기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 섬기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보통 섬긴다 하면 뭐 하죠? 여러분 섬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또 뭐냐?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그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도 지 마음대로 하면 진짜 괴롭습니다.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한 번은요 집에 목사님 네 분들이 한 두 분하고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부부가 같이 모임이 저희 집에서 있었는데요. 멀리서 오시는 목사님들, 이 목사님 평소에 저를 굉장히 아끼고 제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셔. 그래서 내가 늘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온다고 하니까 뭐 좀 잘 좀 대접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래서 고민을 막 했어요. 우리 사모하고 뭐 하면 좋겠노?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분이 오면서 회는 자기가 알아서 쳐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 하면 돼? 밑반찬에 반찬하면 되는데 우리 사모하고 고민하다가 게장을 좀 잘 만들어서 우리 사모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음식을 잘합니다. 가끔 우리 사모가 그거 할 줄 알아요 그러는데 잘합니다. 예. 어쨌든 게장을 내가 하라 그랬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게장을 내가 하라 그랬어요. 게장을 끓였는데 진짜 맛있게 잘 끓여졌더라고. 근데 이제 뭐 회를 1차 먹고 이제 2차로 게장 넣고 반찬거리 넣고 이렇게 먹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만 달라는 거야, 조금만. 그래서 맛있다고 들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받아가지고 깨를 자꾸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에게 막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배가 많이 부른갑다. 이분이 보기보다 작게 먹네 이랬어요. 근데 좀 이따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이분이요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참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런 대접을 했는데 그 시간 그는 괴로운 거예요. 바다는 들었고 안 먹을 수는 없고 성의 있게 끓였다고는 하지 먹은 거야. 근데 깨작깨작해서 좀 이따가 알게 돼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먹으셨어요? 괜찮아요, 약 먹으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분에게 여러분 게장은 사랑의 섬김입니까? 고통입니까? 고통이지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헤아림인 거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네. 나는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감사의 헤아림만 있었을 뿐이더라 이 말이죠. 사랑은요 그를 잘 알고 그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게 그게 사랑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잘 헤아리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죠. 율법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여러분 양 잡아주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고 뭘 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헤아려서 알아주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헤아림이 있는 것을 일컬어서 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바리새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모였던 그룹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계속 책망받았어.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설상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율법적 행위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을 친 거예요. 너희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인데 정작 강도 맞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희는 예배한다고 예배하느냐? 정말 그들의 이웃이 뭐냐? 주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올 것이며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답답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뭐하는 거다? 헤아려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는데 욥과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 욥은 참 죄에 대해서 멀리한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의인이었다 그래요. 이 의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욥이 이런 하나님 앞에 사단으로 인해서 여러 것들을 빼앗기기 전에는 욥은 참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 부자가 살다 보면 잔치할 일이 많았겠어요? 없게요.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일도 거치고 무슨 상도 받고 이러면 뭐 생일 잔치 하듯이 생일 잔치 욥이 합니다. 그런데 욥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반드시 자녀들을 다 불러서 행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압니까? 회개 제사입니다. 아이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먹다가 마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욥은요 철저했어요. 혹여라도 우리가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 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는,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다 이거예요. 욥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너무나 이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는 사람이 욥이었기 때문에 이 잔치가 끝나면 그것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 제사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요, 욥이 이 사단으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도 욥은요 철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서 그것을 벅벅 끌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랍니다. 네 인생을 저주하고 죽어라 나가서. 참 모질어요, 여성들은 보면. 다 잃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이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자도 여호와시니.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 욥인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헤아림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욥입니다. 욥. 결국 망했다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욥의 마지막은요 갑절의 복을 받죠. 물론 자식 죽고 자식 또 뭐 2배로 나오면 뭐하냐 싶지만 그의 인생의 복은 뭐냐면 그전에는 자기 자식 자기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 욥이었어. 그런데 욥의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합니다. 왜 불러 모아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죠. 자기의 시선이 가정에 머물러 있던 이 시선이 여러분 비전의 크기는 내가 보는 크기입니다. 내가 내 가족, 내 새끼밖에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열방을 보기 시작하면 내 비전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기도의 제목과 생각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욥이 바로 그런 거죠. 자기 식구, 자기 가족, 내 새끼밖에 모르고 내 아내, 내 남편밖에 모르던 이 가정이 비로소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부어주었을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 이 말이지.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죠. 모세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헤아리는데 그것은요 영혼 사랑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것 딱 2가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이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 모세는 사람에 관한 사랑에 민감한 사람, 영혼 사랑. 모세가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헤아렸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 죽이겠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말을 왜 하세요 도대체? 그 이유는 공의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뭐하고? 벌을 받고, 사람이 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여러분 기준 잘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 없는 거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신앙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준 잘못 잡으면 다 엉망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식에게 그래 다 한다 다 준다 큰일 납니다. 자식도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런 건지 몰라. 자식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한다? 너희 다 죽는다. 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범죄해서 너희를 이 땅에서 다 쓸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점령케 하리라.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공의를 가르치는,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사는 길 아니야.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야. 근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의대로라면 범죄했으니 뭘 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죽이고 싶지 않는 거지. 근데 공의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여야 된다면 죽여야 되는데 뭔가 이 안 죽이고 싶은 이 백성을 안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키울 때 옛날에 화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친도 가끔 그랬어. 쟤한테 어릴 때 나가줘가 막 다리 밑에서 주워온 새끼 막 이렇게 한다. 저거 내보내. 제 동생 보고도 그랬거든. 저거 짐 싸갖고 내보내. 여러분 헤아리는 게 뭐예요?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 화가 났다는 거지. 저놈이 왜 저래 사냐는 거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어머니 하고 제가 가서 보따리 딱 싸갖고 나가란다 하고 집 밖에 문 딱 닫아.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하는 거죠. 모세는요
뭐 하는 거요? 여호와여, 참으소서.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여러분, 잘못하고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잘 쓰니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 뭐하노? 하나님의 마음을 못 헤아리는데, 그걸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토커라 그랬잖아요. 스토커만치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지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뭐한다? 헤아리는 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아, 나는 저 사람 너무 싫어.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흥하는 길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 아, 나 그것으나 깨달았어, 저것을 저거는 뭐 하겠노, 그렇게 안 살면 그만인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는 길을 딱 두 개로 요약했다고 했는데 뭐요? 머무를 곳에 머물러라, 함께할 자와 함께해라, 또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말씀하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서 섬기게 하라라고 지시했는데, 바로가 이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근데 안 들은 게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까? 의도가 뭐예요? 그 완악함으로 생겨진 일이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로 6절에 보면 그들의 가축을 다 멸했다 그랬어요. 병들게 하고. 이 가축이라는 건 그 당시에 재산 목록 1호가 가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산 목록 1호는 뭐겠어요? 예? 뭐 세상 사람이라고 치면 돈 아니겠어요? 재물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 가축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부동산을 황창 망하게 했든지, 투자했는데 거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개발된다더니 개발 취소됐다 이래갖고 비싸게 주고 다 망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집 하나 샀는데 밑에 뭐가 된 거예요? 균열이 가고 집이 금가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했는데 집 영끌 때는 딸 꺾어갖고 강남에 집 팔아갖고 더 좋은 데 살라고 멍청 팔았다가 주식 샀더만 그 주식이 뭐 했다는 거예요? 홀랑 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완악하게 해서, 그 이유는 이 바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기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그 말을 거절하면 너희에게 이것이 뭐한다?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으로 살 수 없어요. 그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뭐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남, 지금 세례할 때 말하지만 거듭나는 거예요. 그전에 삶을 버리고 새롭게 사는 겁니다. 새로운 삶 뭐요? 애굽에서 살던 때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구별할 거 구별하고, 여러분 기지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가까이 할 자와 멀리 할 자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에 관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할 때에 바로가 완악해져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았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다 잃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있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게는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의 핵심은 완악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그 완악함을 가지고 끝까지 애굽에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재산 목록 1호, 그것이 재산이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뭐든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은 끝장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여러분 창업주죠. 이 스티브 잡스는 물론 뭐 얼마 전에 이제 또 별세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원래 스티브 잡스는 입양아입니다. 친부모에서 크지 못하고 입양아로 컸는데, 이 입양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스티븐 잡스는요, 굉장히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죠. 어린 시절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되게 한 단 한마디의 사건이 있어요.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얘기를 듣는데, 그게 뭐냐면 양부모가 스티브 잡스를 붙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의 특별함을 보았기 때문에, 너가 특별한 아이였기 때문에 뭐한다? 우리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특별하다는 이 말 한마디가 스티븐 잡스가요, 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래요.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고 별볼일 없고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특별함을 누가 봐준 거예요? 양부모가 봐주고, 그 특별함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뭐하니까 믿고 그 말을 확신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을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때,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인생의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어떤 자와 함께 어디에 기지국을 세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흥한 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서 있는지 보세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기지국을 두고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흥하는 길로 가는지 망하는 길로 가는지. 또 여러분들이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헤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되,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거부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그래 지금까지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완악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제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의 완악함을 제하는 자에게 바로 이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완악함을 가진 자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로 깨우치게 하십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완악을 제하여서 바로와 같지 아니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선 곳이 잘못된 곳이라면 과감하게 떨쳐나오시고 그들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섬기는 자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사는 자, 흥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